이 시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침묵하는 게 힘듭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될 때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게 와전되어서 문제가 흘러갈 때 참 힘든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을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한 동시에 너무나 말이 많이 오고 가는 나머지 소음공해 수준으로 말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현실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서점에 가면 말 잘하는 법이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시죠? 저도 말만 좀 잘하면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 본질을 말이라는 이 언어에 담아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세련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게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서재에도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책이 꼽혀 있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처럼 말하라, 파워 스피치,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뭐 등등 많은 말에 관한 책들이 꼽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것인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다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 내공이 말 잘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은 미용실에서 수다하는 현장 속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벽 시간에 홀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힘, 믿음의 내공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의 말을 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치의 대가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죠. 너무너무 말 잘해요. 특별히 제가 김창욱 교수의 강연들을 한 번씩 보는데 제가 봐도 은혜가 됩니다. 1시간 동안 원고 없이 얼마나 말을 수려하게 하는지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치의 대가들을 제가 곰곰이 봤더니 침묵의 힘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밥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3가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주부들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 밥솥을 사야 된다. 밥솥 좋은 거 따라갈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밥솥이 10년 이상 된 주부들이 있다면 남편에게 고성능 밥솥을 좀 사달라고 내가 왜 밥을 못하는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능 밥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밥 안 합니까? 좋은 품종의 쌀이 있어야 되죠. 뭐 쌀 없이 밥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 정제된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3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뜸들이기. 여러분, 배고프다고 밥도 서리 걷는데 취사한다고 위에 뚜껑이 툭툭툭툭툭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열어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밥 못 먹어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밥의 가장 진수는 뜸들이기입니다. 남들에게 말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는 게 중요하대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가 집중된다는 거죠.
스피치 전문가들은 침묵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 자신이 한 말을 회중들이 듣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또 이 강연자가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면서 듣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종교적 의미로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자인 신에 대한 귀 기울임, 이것이 침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폴 투르니에 관련된 책을 읽으십시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저자가 쓴 책들은 거의 평타 이상 다 치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침묵에 관한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요. 침묵이란 기다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 침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중세에 기독교와 더불어 4대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도 침묵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귀화한 기독교로 다시 이게 개종한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에서 보면 이 동안거, 하안거라는 말을 쓰죠. 1년 365일 중에 3개월씩을 나누어서 동안거, 하안거를 보내는데요. 즉 6개월 동안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 참다운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을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 동안거, 하안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침묵을 강조하죠. 천주교 사제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들이라 하더라도 1년 중에 약 한 10일 정도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끔은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가끔은 우리의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지금 현재의 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명상과 기도를 통해 또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힌두교도 고행과 요가를 통해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침묵은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생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면 말하고, 두려우면 말하고, 흔들리면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면 3시간, 4시간 수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떨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집에 갈 때 못다한 얘기는 다시 얘기를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놀라운 종족들이에요. 남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가 여성들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면, 두려우면, 흔들리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대안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의외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전략을 가진 장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명령을 내릴까요? 우리 힘내자, 화이팅하자, 함성을 질러도 부족할 판에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침묵해, 쉿, 조용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현재 여리고성의 상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의 높이를 7m에서 9m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단순한 벽 정도가 아니라 겹겹이 쌓인 벽이었다라고 주장하죠. 매우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200만 대군이 와서 여리고를 둘러싸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안에서 다 그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고 군사작전을 세우는데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보이면 괜찮은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어릴 때 밤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립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와 하고 놀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기도 하죠. 왜 아이가 밤에 와 하고 울까요?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면 좀 괜찮지만 뭔가 있는 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을 때 심각한 두려움, 극도의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군사 작전을 지시하시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면서 말하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까? 말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돕니다. 둘째 날에도 말하지 않고 또 돕니다.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도 말하지 않고 계속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고 또 도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기도라고 있습니다. 침묵기도 해 보셨습니까? 침묵하는 것도 힘든데 침묵기도를 하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침묵기도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묵기도를 잘 모르는 분 중에는 말 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침묵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침묵기도를 하면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될까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릴 때 친구 생각도 나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나와 마음 상한 교인 생각도 나고요. 아침에 남편 싸운 그거 생각도 나고요. 이걸 이제 영성학에서는 분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분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안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뭔가 계략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 대부분 말로 퍼져나갑니다. 불신은 입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 못하게,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보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게 하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이다 하는 거죠. 시편 39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1절 2절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람 찾아다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내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믿음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감정대로 말하는데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있지만 이것을 억제하고 누르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자신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마음의 소리 또한 들렸을 것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믿으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줄여야 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 같고 섬겨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가 답변합니다. 불을 끄는 물이나 바위를 뚫는 정, 뭐 이 정도가 되어야 가장 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해요. 그때 스승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힘은 자기를 비우고 침묵하는 데 있단다. 억울함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요, 죽음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자는 영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죄가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과 약속이 예수님께 침묵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은요, 나를 살립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을 살립니다. 변명은 나를 조금은 유익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타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침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도 전혀 여리고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주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로 여리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처럼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두려운 이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침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힘 의지하지 마, 나의 힘 의지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말 속에는 침묵하면서 나의 뜻을 기다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백성들에게 침묵을 가르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이 지나왔습니까? 그럼 감사한 거고요.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 시기를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고난 예비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침묵해야 될 때다. 오늘 설교 본문처럼 침묵해야 할 때, 이 때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주님 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날마다 여리고가 찾아와요.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겠지만 그때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저 천성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